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는 많이 찾아도 성령님 이렇게는 잘 안 찾아요. 찾긴 찾아도 글쎄요 몇 마디나 우리 성령님을 불러봤을까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젊었을 적 병으로 고생하던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내가 떠난 그날 밤에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없이 밤새도록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는데 아침이 밝았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보니까 자신이 어느 강가에서 넋이나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내가 정신이 잠깐 넋이 나가서 이 강에 빠져 죽으려고 한 건가? 뒷걸음치며 돌아섰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몹시도 괴로워하고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아들의 뒤를 그저 묵묵히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기쁨과 세상에 또 때로는 취했을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이 아내의 죽음의 시련으로 위험에 혹은 처하지 않을까 숨지기며 따라왔던 그 아버지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살아갈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오늘 분명히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왜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한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 교회 나왔다 그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를 주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내가 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자이심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성부와 성자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과 24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서로 성도가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의종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이 약 3억 정도를 쓴대요. 자기가 주위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 약 3억 정도를, 그게 꽤 된 이야기예요. 10년 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돈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꼭 맞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주의 종으로,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는 뭐 권사님으로, 누구는 또 뭐 목사로, 전도사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가기까지, 자,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시고 수많은 재물을 까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시겠죠. 때로는 고난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요, 원하고는 계시지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고는 계시지만 각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능력 주기를 원하고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 김광희 목사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원장 목사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역사하는 게 다 똑같은가요? 다르죠.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다를까요? 주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왜 다를까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마음을 그만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면 뭐예요? 누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여는 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문을 열어야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활짝 열고 개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 보내신 성령께 문 열기를 허락지 않아요.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성도는 그게 믿어지고 어떤 성도는 그 부분만큼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런 기도는 주님도 바쁘시니까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은행 가서 해결해 보겠다.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 삶에 일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거 또 원고에서 많이 멀어지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성령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아멘? 다 여러분 가운데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요. 이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나요? 여러분 다 믿음 있죠?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멘?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믿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살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요 끔찍한 것도 죄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세상의 이치를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가끔 가족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예화를 들려면은 늘 뭐 몇 명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가끔 보면은 참 내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잠을 많이 안 주무시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좀 두근거리고 뛸 수가 있고 뻥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심장을 가서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초음파를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도를 하신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여기 나는 뭐가 앉아있는지 들어있는지 몰라요. 주님 여기 난 뭐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 이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다 동일하게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뭔 차이냐면 매사에 주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요 부분만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너는 그런 거 기도해야지. 막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주님 바쁘신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럼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께 또 맡기더라고요. 가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참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좀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이렇게 될까?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세 단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더세미의 지체들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깨닫는 성숙에 이르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저 안에도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는 좀 두고 저는 방법을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 속에 가셔서 개입해 주세요. 왜냐면 믿어지려면 그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세상은 안 믿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어쨌든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심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도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자,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1단계. 모든 성도들은 이 1단계에 포함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1단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다 여기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속으로는 성령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한쪽 마음은 성령을 사모하고 막 교회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근데 또 한쪽 마음은 현실 세계도 중요하니까 우리 남편도 밥 해줘야 되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챙겨줘야 되고 또 일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쩔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1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돌들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돌박과 같은 성도입니다.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능력이 없냐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에 있으면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삽니다. 왜 목사 정도 됐는데도 물질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집니까? 이 유혹에 왜 넘어집니까? 아직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만 아직도 내가 지금 육적인 세상적인 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을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해 있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마음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대한다 그래요. 저는 제가요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해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직 성도들의 상태가 어리면 바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시험 들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데 내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하겠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성장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쓴 약 먹나요? 안 먹어요. 그래서 애들은 약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냐면 달달한 물약에 타서 먹이죠.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냥 가루약 쓴 약 주면 안 먹어요. 큰 알약 못 삼켜요. 그러니까 그 달달한 딸기맛 시럽에다가 가루약을 타가지고 그 짜먹이는 데다가 그렇게 해도 막 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뱉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이렇게 좀 공항 같은 데 가서 봉사를 좀 해보시고 약은 제가 먹일게요. 그래 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약을 먹이면 막 끌어서 뱉어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약을 먹어야 아이들이 감기가 났던지 무슨 병이 났잖아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1단계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게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사도행전 2장까지는 안 간 상태예요. 기간적으로.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자,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유혹과 시험,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원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심령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갈등해요.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부흥회 같은 데 와가지고 은혜 잠깐 받고 또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햇볕이 말라 죽어버려요. 환경에 또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직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거하심에도 육체의 법이 아직도 옛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왜 그래요? 이미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만 또한 아직도 죄의 법이 그 안에 세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에 머무른 상태예요. 여러분 갈등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갈등을 털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성장을 다짐하시고 그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에 멈추지 않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인 성령이 내주하시면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말 그 자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것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차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의 많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냐예요. 지배하시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발을 딱 잡아요. 왜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죠. 저도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니 무슨 주님이 그런 분이야?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발목을 딱 잡아? 우리 아버지가 마더로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발목 잡는 거에서 생각이 나서 지금은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참 우리 아버지가 17살 때부터 배를 탔대요. 왜 탔냐면 자식이 12명인데 형제가 12인데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키울 수 있는, 망대를 키울 수 있는 부모님의 여력이 없으니까.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장남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동생들 학비 대주고 거의 키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이제 좀 큰 이제 해운회사라고 하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해운회사에 이제 취직이 돼서 직급이 좀 높아졌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성실하게 그 분야에서 싸워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장 이제 배가 있으면 배 주인 그 회사의 사장이 있고 또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라는 직함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한 우리 아버지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세 번째 됐던 것 같아요. 그 큰 배. 한 번씩 나가면 몇 개월씩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배였거든요. 그런데 출항하기 전에 꼭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월급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우리 집은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제 막 떡시루가 차여지고 이제 위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고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어쨌든 가정은 기독교니까 제가 가면 절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즘은 절 안 한다고 종교적으로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판에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누가 다리를 붙잡는 것 같더니 다리가 툭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요 꺾여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바로 실려 나왔어요. 제사 못 드리고. 고사라고 하나요? 그런 걸?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질 때마다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 세계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서 절을 해도 다리가 안 부러지고,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바람을 피우고 막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깜짝 안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를 하면서도 막 바람을 피우고 막 그러는데도 남들이 막 찬양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담임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막 있죠, 솔로로 세우고 말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큰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요즘은 이론적으로만 용을 알아가지고 이론적으로 흉내내다가 망신당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맞이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또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에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어요. 세상의 환경이 지배당하는 상태여서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지사 중에 한 사람의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계계의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인 엘루마라는 마수사를 꾸짖자 소경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패폐해진 한 여종을 마귀의 계계에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 일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처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까지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성령 충만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로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어지고 그게 영속되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은 결코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의 몸으로 850명이나 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비의 말을 듣고 나서 도망을 가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홀로 마주쳤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 아합 왕의 유혹과 위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꾸짖음과 책망으로 사자우를 토하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 그는 이제 도망가 로뎀나무 가운데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록하오니 오늘 나를 취하소서. 나를 좀 죽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한 번 집회 가서 은혜 받고 한 번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도 3일 금식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최상의 결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단계예요. 첫 번째 성령의 내주의 단계, 성령의 충만의 단계, 이제는 뭐예요? 밖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어질 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개인적인 최고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소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충만함이 있어야 맺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에 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죠.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결과를 100% 가져오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 즉시 큰 믿음을 가져오기도 해요. 성령 충만 즉시 큰 권능을 가져오기도 해요. 성령 충만 즉시 큰 은사를 가져오기도 해요. 성령 충만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시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즉시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내 속에 성령적인 뭐예요? 양분을, 내공을 쌓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한 공급이 내게로 왔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비로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냥 교회에서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됩니다.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걸어가셔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단계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한 번은 시골의 초등학교를 갔대요. 그때 초등학교 때 앤소니 앤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보더니 진짜 대통령 맞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황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위압감을 받을까봐 경호원들을 최소화해서 그 안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이 할아버지 진짜 대통령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통령 닮은 이런 배우나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텔레비에 나오는 저기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할아버지 맞아요? 계속 이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증명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내줬어요. 기껏 탄다는 것이 운전면허증을 보내줬대. 근데 운전면허증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가짜죠 이 애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통령 맞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 맞는데 웃으면서 그러다가 쩔쩔매다가 밖으로 나갔더니 이 아이가 막 나가서 에이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딱 하다가 딱 보니까 운동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우람한 경호원들이 촥 TV에서 보았던 대통령 차인 국기가 달린 커다란 리무진 자동차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올라타는 걸 보고 꼬마가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와 대통령 맞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대통령처럼 유명하게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어떤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실 것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숙함에 이르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러므로 이제 기억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에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빨리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이르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은사와 각종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